따라 하시겠습니다. 일상, 하나님의 선물.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들어보지 않은 한자 사자성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각고 면녀, 각고 정녀, 각근 면녀, 근로 역작, 녹은 노골. 각고 면녀는 뭐냐면 온갖 고생을 무릅쓰고 힘써 노력한다. 각고 정녀는 무척 애를 쓰면서 정성을 들인다. 각근 면녀는 정성을 다하여 부지런히 힘쓴다. 근로 역작, 부지런히 힘써 일한다. 녹은 노골, 몸을 아끼지 않고 매우 힘써 일한다. 5가지 사자성어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사자성어의 공통점이 뭘까요? 게으름, 나태함, 태만 없습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정성을 다해서 일하라,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먼저 인생을 선 경험한 어버이로서, 선친으로서 자녀들에게 18번처럼 들려주는 삶의 지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어떻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열심히 살아, 열심히 살아야 돼. 알았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애들 키우고, 열심히 사업하고, 열심히 살아. 이 말이 삶에 우리가 체득한 교훈이에요. 열심은 마음에 불붙은 마음입니다. 적당히 대충 술렁술렁이 아닙니다. 최선, 최상, 최고를 다하라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흘리는 땀방울, 눈물, 피는 결코 우리에게 그냥 지나치지 않도록 합니다. 열매가 있도록 해요. 그래서 무엇인가 얻으려면 열심히 해야 돼. 어느 것을 통과하려면 열심히 해야 되고 무엇인가에 오르려면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죠? 열심히 해서 다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예외도 물론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은 열심의 왕입니다. 오늘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노후에 경험하는 선언하는 참회록이에요.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예루살렘의 왕이에요. 그러나 솔로몬이 자기 신분을 부각시키고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전도자라고 선언을 합니다. 전도자는 들은 풍월이 아니에요. 어디서 읽은 좋은 책의 명구를 전하는 학술적이고 학문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본인이 뼈저리게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삶에 체득되어 있는 실천적인 실제적인 삶이 녹아나고 배어있는 지혜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은요, 왕으로서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으려고 열심히 했어요. 건물 짓는데, 건설하는데, 나라 부강시키는데, 외침으로부터 수많은 외교, 전체적인 국가의 운영 체계에 있어서 탁월한 지혜의 왕입니다. 열심에 있어서는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노년에 그가 인생의 뒤안길을 돌이켜보고 후학들에게, 백성들에게, 이제는 미래 세대들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전도서 1장 2절. 뭐라고 선언합니까? 우리를 충격에 빠뜨리게 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니, 본인은 다 누려볼 거 다 누려봤어요. 여성 편력도 가득하고 이런저런 경험, 주지육림에 이런저런 호조건에 다 빠져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가 녹아서 하는 말이 5번씩이나 강조합니다. 헛되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열심히 사는 우리가 오르고 되고 잡고 이루어서 살기를 원하는데
앞서 경험한 솔로몬이 헛되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헛되다는 얘기는 뭐냐면 헤벨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숨, 바람, 수증기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세 가지는 고정화되어 있지 않아요. 이제 딱 굳어져 가지고 이 형체를 계속 유지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살아있는 건 숨쉬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숨의 무게를 우리가 느낍니까? 숨을 달아보고 재어볼 수 있어요? 숨의 질량이나 용량을 우리가 측량 가능해요? 쉽지가 않아요. 바람도 그렇습니다. 바람이 불면 피부로 느끼는 거나 사물의 움직임을 통해서 바람의 세기 등등을 우리가 바라볼 수는 있지만 바람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수증기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솔로몬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잡고 쌓고 이루고 했던 것 아무것도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가족분들, 별거 아니구나.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열심히 했나?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그냥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잠 안 자고 애쓰고 바득바득 수고하고 노력하고 이제는 달려왔던 길의 결과가 고작 이것인가? 올라가서 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차지하고 보니까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닌데 돌이켜볼 때 내가 그렇게 애를 썼던 것들이 별거 아니다라고 하는 걸 솔로몬이 목격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노년의 첫 시작을 우리에게 열심히 살아야 되겠지만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살아가는 인생의 눈과 관점이 없이는 안 된다라는 선언을 한 것입니다. 신앙은 또 다른 눈을 갖는 거예요. 그 눈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주위 사람들이 허다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도 그것 말고 그 주장 말고 그 논리 말고 우리는 어디서 보는 거예요?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줄 아는 게 신앙의 눈이요 신앙의 걸음인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우리에게 새로운 눈을 열어줍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 3장 1절을 읽도록 합니다. 3장 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멘. 솔로몬은 두 가지의 우리가 경험하는 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두 가지의 이 시간 개념을 우리에게 공포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한이 있고 다 때가 있다. 누가?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 안에 있어야 행복한 것이다. 또한 하나님 안에 열심히 지내더라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굴레, 운명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게 뭐예요? 기한과 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3장의 말씀에 보면 14쌍으로 되어 있는 즉 28가지의 우리가 경험하는 바를 쭉 열거를 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우리 인생을 세세하게 서술을 하는지 몰라요. 시인이 아닌데도 마치 시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다양한 환경, 상황, 분위기, 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필력이라면 필력이 뛰어난 거예요. 감정이라면 이 감정이 대단히 열려 있어서 아주 작은 부분까지, 미세한 부분까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우리가 겪는 경험들을 이렇게 14가지 쌍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본문의 말씀 다 같이 2절 읽어보시죠. 2절입니다. 시작.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대요. 이건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를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쭉 때에 대한 상황들을 28가지를 열거를 해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오늘 이제 5월 오늘이 11일이죠. 지금 오늘의 이 시간에 점심쯤입니다. 조금 이따 지나면 해가 떨어지고 저녁이 와요. 저녁이 지나면 또 내일 아침이 밝아요. 그리고 내일 점심, 저녁 이게 계속 순환이 돼요. 그리고 사계절,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또 지나면 봄, 여름, 가을, 겨울. 맑은 날, 더운 날, 추운 날, 비 오는 날 이것들이 빙글빙글 돌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어요. 우린 날 때가 있고 다시 태어나지 않잖아요. 일직선에 있어요. 우리는 지금 어느새 우리가 80, 70, 90, 60, 50 이런 일직선의 수많은 시간 속에서 수많은 사건, 사고, 수많은 이야기들을 경험하며 살아요. 우린 지금 일직선을 향해 가고 있어요. 이 자연들은 순환을 해요. 우리는 있다가 마지막이 분명히 있으나 마지막을 지나고 나도 또 아침이, 점심이, 저녁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게 반복되잖아요. 그런데 묻습니다. 그 많은 날들 우리가 놓친 게 뭘까요? 붙잡은 게 뭘까요? 흘러가는 시간, 기회라고 표현하면 기회를 놓친 게 뭐고, 그래서 후회스러운 게 뭐고, 기회를 붙잡은 게 뭡니까? 그래서 행복하다고, 지금도 그때 하기를 잘했다라고, 그때 우리가 박수를 치면서 무릎을 치면서 탁월한 선택이다, 절묘한 이제는 결정이다고 동의하는 게 뭘까요? 오늘 솔로몬은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두 가지의 상황의 이 틀 속에 우리가 놓이면 어찌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두 가지의 틀이 바로 뭘까요? 기한과 이제는 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한은 뭘까요? 히브리어로 지만이라고 하고 영어로 번역은 시즌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즌은 뭔지 잘 아시죠? 계절이잖아요. 계절은 4계절, 2계절, 3계절 나라마다 다르지만 우리는 4계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봄은 본다는 뜻이잖아요. 여름은 연다는 얘기입니다. 가을은 거둔다는 얘기입니다. 겨울은 추우니까 은둔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계절 가운데 좋아하는 계절이 있어요. 싫어하는 계절도 있어요. 그냥 그런저런 계절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박수치고 환영하는 때도 있지만 세상에 이런 일이 어쩌다가 내가 왜 하필 내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원하지 않는 시즌도 온다. 이게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오늘 1절에 이야기합니다.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 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히브리어로 에트라고 합니다. 이전에 헬라어로 말하면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봄은 봄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가을은 가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계절이 주는 행복이 있잖아요. 이걸 찾아서 누리면 그 계절 내가 비록 좋아하지 않더라도 그 계절의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카이로스라고 하는 거 뭐냐면 내가 원하지 않은 불행이 왔어도 이 불행에서 내가 거부하고 몸부림치고 내가 이제는 뿌리치려고 해도 내게 겪어갈 수밖에 없는 이 통과해야 될 이 시즌 속에서 카이로스라고 하는 건 뭡니까? 보고 듣고 느끼고 깨닫고 반성하고 이제는 돌이켜보고 회개하고 점검하고 이게 때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시간 속에 살게 하십니다. 아파서 괴로워서 이 부담스럽고 버거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내 생활 속에 막 부대끼고 괴로워서 사는 게 아니다. 정말 끝내고 싶다. 별별 생각들, 그냥 헤어질까 그만둘까 사표 던질까 별별 생각들 오만 잡동사니의 생각들 속에 있지요. 그러나 깜깜하고 어둡게 보이지만 다른 시각으로 보니까 거기에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둠 속에 헤치고 보니까 반짝 빛나는 보석이 있는 거예요. 아픈 줄로만 알았던 가시덤불 속에서 팔을 뻗어 건져낼 수 있는 보배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 인생의 혼란에서 보고 듣고 느꼈던 하나님이 감춰준 우리에게 교훈, 깨달음, 암, 돌아봄, 느낌, 가치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때 묻은 작품으로 그 어려운 시즌에 선물을 감춰 놓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름철에 아시다시피 찬란했던 나무들 보십시오. 삼림이 우거지고 향내나고 꽃피고 열매 있고, 그러나 가을이 되면 우수 떨어지고 겨울에는 앙상한 모습으로 차디찬 겨울을 보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화려했던 잎사귀처럼 꽃처럼 열매처럼 가득했던 것이 우수수 떨어지고 인생의 한복판에 보잘것없는 초라하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내가 홀로 외롭게 춥게 떨면서 잎사귀가 다 떨어진 나목 벌거벗은 나무처럼 우리가 놓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28가지의 때를 통해서 인생에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어. 그냥 인생 그러려니 해. 그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 어렵지? 좋은 때가 있어. 조금만 참아 기다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지금 내가 이 상황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타이밍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 아프냐? 너 실패했냐? 너 불행하냐? 너 힘드냐? 한탄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지만 그 속에서 봐봐. 찾아지는 게 있을 거야. 무엇인가 있어 찾아봐. 그 속에서 봐봐. 어떤 것이 있어 찾아봐. 그 속에서 이전에 헤쳐봐. 그러면 분명히 뭔가 있어.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3장 11절 읽어보십시오.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작과 마침을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언제 끝날지 어디까지일지 언제까지일지 전혀 몰라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를 따라 아름다운 걸 주셨답니다. 이 때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불행, 어려움, 이 시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비로소 보는 것, 이게 아름답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성숙함을 표현할 때 원초적인 말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철들었다. 우리가 나이가 먹었어도요, 아직도 미안합니다.
철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철들어가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철은 아시죠? 시즌, 계절, 시기, 상황에 적절하게 바르게 그 상황의 여건에 판단하고 행동할 줄 아는 게 철듦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젠 아버지로서, 하늘 아버지로서 자녀인 우리에게 수많은 인생의 경험의 무대에 서게 하셔요. 이게 원하지 않는 시즌 속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모든 이 불행과 여건 속에서 한탄하고 낙심하지 않고 그 속에 감춰지는 진주와 같은 보배를 캐내도록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러나 가져야 될 태도 하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상황을 바라보면 살 의욕이 없죠. 극단적인 생각이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하죠. 여러 상황들 속에 나는 가장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왜소한 실패자에 불과한 여건에 있지요. 그러나 그 내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면 그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보는 시선부터 내게 다가오는 것이 뭐지요? 소망입니다. 그 소망은 나로 하여금 가능성을 보게 합니다. 이루어지는 주의 기적을 기대하게 됩니다. 내가 비록 어둠 속에 있어도 이제는 일확천금이 아니고 횡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섭리를 보기 때문에 이 자리를 탈탈 털고 일어나 걸어가는 소망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비록 내 마음이 흔들려도 그래도 주님을 보시는 이제는 시선을 고정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오늘도 우리에게 임합니다. 이 복음을 놓치지 않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12절 13절 마지막으로 읽어봅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아멘. 내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함으로 살기를 원하셔요. 즐거움으로 살기를 원하셔요. 그 기뻐함과 즐거움은 뭘까요? 보는 눈의 시선 해석이 다른 눈을 갖기를 원하셔요. 비록 우리가 어려움의 시즌에 놓여 있어서 내가 싫어하는 계절 속의 한복판에 긴 이 계절 속에 있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불행이라고 보지 마시고 여기서 하나님의 뜻과 감춰진 비밀과 놀라운 역사를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주의 은혜가 주의 생명이 나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걸 보고 우리에게 허무한 인생 가운데 헛된 인생 가운데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환경과 여건과 상황 속에서 소망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당당히 복음으로 걸어가시는 믿음의 행진의 5월 둘째 주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